11절에서 18절까지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너희 칼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부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 나온 절기 중에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또 하나의 절기가 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는 에스더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유월절은 애굽에 종살이하서 나와서 광복을 해서 나라를 세운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조선 500년 동안은 중국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끝나고 났더니 일본의 36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복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그 고통 가운데 지나면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은 다 죽고 새로운 백성이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강복하자마자 광야의 길을 걷지도 않고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림절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살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몰살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의 족속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으로 백성이 되어진 것이 부림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볼 때는 민족도 숫자도 적고 나라도 적지만 페르시아 시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가장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고 백성이 되고 국민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임절의 축복이 우리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사람이 태평성대를 누리면 게을러지게 되어져 있고 태평성대를 누리면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어져 있고 태평성대를 누리면 정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고 태평성대를 누리면 문화가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평성대의 세 가지의 문제점,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고 정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더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부 다 신앙도 떨어지고 정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자꾸 전부 다 문제가 되어졌고 이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서 나이가 들은 거예요. 늙은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졌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놓고, 유사라고 하면 요새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 예, 그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 대해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미리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 땅을 다 정복해서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줬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하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강한 나라들, 큰 나라들 다 멸해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서론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중세에서는 포르투갈한테 죽임을 당하고, 프랑스한테 죽임을 당하고, 스페인한테 죽임을 당하고, 수도 없이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독일 히틀러뿐만 아니고 그 중간 중세시대까지 오면서 그런 사건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이 백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1945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렇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잊어버리지 않았던 하나 앞에 끊임없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면서도 감사했던 것 하나, 애굽에서 출애굽해주고 나라 세워주셨던 것. 할렐루야. 3500년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고려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 북방에 연해주에 있든 만주에 있든 이 고려 민족 그거 없어요. 다 그냥 말도 잊어버렸고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한 세기도 안 됐는데. 그런데 20세기가 지나도록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매년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그들이 힘이 센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다 이겨버렸더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더라.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래.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문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지키라고 보낸 천사들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었던 천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해 줬는지 그때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때 가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죄 짓는 길로 가도 천사는 거기까지 따라가고 그 나쁜 짓을 하고 그럴 때는 눈을 가리고 있다.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 죄 있는 거니까. 하늘 날아가면 천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러니? 그 천사가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너 그때 왜 그러니? 모르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복된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됨 것,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왕들을 붙였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에게 먼저 보내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내가 죽였느니라. 그 왕벌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28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 한 것 한 것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축복하신 역사를 잊고 살면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워줬는가?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워줬습니다. 중국에 고통당하고 식민지처럼 살 때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고 학교를 세워서 문맹인을 퇴치해 주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군인들을 한 명도 제대로 안 보냈는데 임시정부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멸망시키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중국의 모택동이와 러시아의 스탈린에 의해서 그리고 김일성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질 때 미국이 이 땅에 들어와서 4만 3천 명을 죽임당하면서도 지켜주었고 할렐루야. 3년 동안 민간인들 200만 명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는데 그건 누가 했는가? 미국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었고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는가? 인류 역사상 기적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보다 더 크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냥 있다가 보니까 온 세상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지옥이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땅이 축복이 지옥이래요. 이게 나라냐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축복인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경우가 없는데 사단이 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경외함과 섬김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경외함과 섬김의 결단을 촉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친근히 하다니, 가까이 해서 부부가 아니면 연인들이 팔짱 끼듯이, 친근히 팔짱 끼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해서 팔짱 끼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 그들이 그렇게 할 때는 말씀이 회복되어졌고 말씀대로 살았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방신들이 섬기는 게,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섬기는 것도 기웃기웃대고 절하기 시작하고 맹세하기 시작하고 또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좀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웃대기 시작합니다. 해교 성당들을 여기저기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기절할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그저 몇 개월 전에도 이마트 앞에 현수막이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현수막이 분당에 걸려져 있고, 아무도 그걸 뜯는 사람도 없고 뜯는 공무원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경외함과 섬김의 첫 삽은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이 회복되어졌더니 그 말씀 붙잡았더니 그 아들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공경함을, 경외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는 홍수를 보지도 못하고 비를 보지도 못했는데 홍수로 멸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기름 붓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내가 8째 막내인데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형이, 잘난 형이 얼마나 많은데, 훌륭한 형이 얼마나 많은데, 7명의 형들이 다 나보다 잘났고 잘생겼고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2세가 나를 양이나 치라고 저 멀리 보내놓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냐고 그렇게 빼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비참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사시대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때에 따라서는 70년 종살이하고, 때에 따라서는 40년 종살이하고, 때에 따라서는 12년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사는 것이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특징,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자기 판단. 말씀이 판단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예수님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말씀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다
배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할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자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내가 영생인 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없고 자기 자의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다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앞으로 망해져가는 말세의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둬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더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가고 스승을 두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넣는다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삽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형성되어진 문화는 그 사회는 타락된 문화, 타락된 사회가 아니고 그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경외함과 섬기면 기본이고 축복입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경외함과 섬김이고 축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 강거편에 숨겼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가 더 많이 1억 명이 넘게 죽인 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 게 누구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누구입니까? 회교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누구입니까? 천주교입니다. 신학자들의 80% 이상 90% 하는 얘기가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천주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신앙의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들은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으면도 우리 한국 기독교회, 전 세계 기독교에 미안하다고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돈을 퍼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안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할 때 양심이 살아나고, 회개를 할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다못해서 법정에서까지도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리고, 거기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형량을 감해줘요. 잘못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연평도를 포격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민족에게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을 만들어 놓고도 미안하다고 얘기 한마디 안 해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잊어버린 것을 여호수아가 회복하라 그랬듯이 이제는 이 부림절에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므로,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잊어버렸다가 에스더에 의해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여서 3일 동안 금식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서 절망 가운데서 승전가 불렀듯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